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성전과 또 유튜브 영상 예배드리는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얼굴을 좀 빨리 옆 사람 얼굴을 보고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또 반대분하고도 인사하시고, 자, 오늘 또 가정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손 흔들고 할렐루야. 자, 가정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은 믿음의 확신이다. 할렐루야. 시장 가면 고기 파는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고, 교회 와서는 아멘 소리가 넘쳐나야 돼. 체육관에는 응원 소리가 커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건강한 성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 날씨 어플일 겁니다. 금주 한 주간의 날씨 예보는 어떻게 될까? 저도 보니까 오늘은 좀 쌀쌀하고 내일부터는 좀 기온이 올라갑니다. 한 주간의 일기예보로 여러 가지 일정을 계획하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 일정이라면 더더욱 세심하게 시간대별로 온도와 기후와 날씨를 체크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야외 활동을 계획했는데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면 아마 그날은 우리 마음까지 상쾌해져서 즐겁게 야외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계획했던 일정에 강풍이 불고 비가 내린다면 활동하는 데 많이 제약과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이 365일 동안 하루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구는 금방 사막으로 변화해버리고 말 겁니다. 바람 불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지구는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소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연적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본다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가장 완성품인 인간은 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갈등해야 할까? 마치 자연 속에서 태풍이나 고된 추위를 만나는 것처럼 삶의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는 문제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까? 내 일생 출생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365일 동안 해만 쨍쨍 난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과도 같겠지요. 365일 해만 쨍쨍 난다면 지구는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때로는 태풍이 와야 되고 비도 불어야 되고 강한 바람도 불어서 곡식이 연글고 자연이 풍요로워져야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 인생에 좋은 새로운 생명력의 소생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개인과 사회 전반에 많은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힘든과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계획들이 펼쳐질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목회하다가 떠났습니다.
이제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수습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 쓴 것이 피드백으로 들려오는데, 그래도 그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젠 두 번째로 바울이 나는 전도자로서 복음 사역자로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상무역이 발달되어지고 교통이 발달되어지고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 또 특히나 헬라 철학이 많이 만연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인간의 교만이 왔고 경제적인 부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이 많이 번성되어졌던 것도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과연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까 염려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고린도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것에 성령이 역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갖가지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또 많이 가졌습니다. 은혜도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돼서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도와주겠다. 오늘날 말하면 약속을 합니다. 작정을 합니다. 1년 동안 당신의 교회를 우리가 돕겠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도 돕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도울 만한 여력이 됩니다. 그런데 돕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충만할 때는 그런 약속도 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구제하고 여러분들이 선교한다 그랬는데, 왜 여러분의 은혜가 또 소멸되어져서 왜 예루살렘 교회 약속한 것을 여러분이 이행하지 않고 선교하고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마게도냐 교회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당시 굉장한 박해와 고난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 때, 가난이 저들에게 너무 치매적으로 왔을 때, 심지어 많이 왔지만 그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오히려 자기들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힘에 붙일 정도로, 정말로 더 넘치는 정도로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인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형제라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형제란 말은 뭡니까? 형과 아우 또 자매끼리 한 핏줄을 받은 것을 형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절에 말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당신들은 영적으로 나와 가족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소멸된 것이, 은혜가 식어진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여러분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은혜 있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 알려줌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서 다시금 영적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권면으로 편지를 썼는데, 저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편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깨닫고, 혹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19로 낙심되어졌다면 다시금 바울의 권면을 깨닫고 일어나셔서 영적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깨닫고 확신하기를 원했을까?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속에서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은혜를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은혜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혜란 말은 뭐예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확인하라는 말은 틀림없이 그러한 것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주신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좀 알아보라, 점검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맙게 베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가를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라.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절은 기록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고 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그러니까 함께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할 정도가 되어졌을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은 은혜란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도 그곳에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는 굉장히 지금 고난이 심합니다. 역경이 심합니다. 아주 가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치적인 억압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누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기쁨으로 돕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주신 은혜가 뭔가를 말하고 또 2절에 보면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럼 그 은혜가 뭐냐? 2절에 기록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은혜를 소개하는데 그 은혜의 내용은 뭐냐? 지금 저들은 굉장히 환난과 고난, 극심한 가난에 있지만 저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것,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의아하지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돈을 잘 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예배 때나 부흥회 때 말씀을 듣다가 저게 내 말씀이에요. 우리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내게 생기고 모든 것이 나를 포커스로 되어져서 감동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것이 뭐냐? 나로 하여금 관련되어진 것을 우린 은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는 은혜의 관점은 좀 다른 관점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환경적으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들에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게 남은 것을 가지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히려 나누게 되어진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과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은혜는 자기 관점입니다. 그저 내게 잘된 것,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돈을 잘 벌었어요. 건강했어요. 기도한 것이 잘 됐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가지고 이제 구제하고 봉사해요. 그건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없냐? 기쁨이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안 하면 내게 혹시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러므로 내가 해야 돼. 이게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뭐냐? 지금 가난이 왔고 정적으로 억압이 왔고 엄청난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져가 나누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은혜가 뭐냐? 그저 고난과 어렵지만 오늘도 건강 주었고 은혜 주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일을 안 지키고 나면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나를 어떻게 하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까지 안 하고 나면 어떨까, 그게 아니라 아직도 내게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나누는 것은 뭐냐? 의무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나타나는 감사의 고백, 내게 나타나는 은혜의 고백이 바로 나를 통해 표출되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를 받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은혜가 더 크게 넘쳐나는 것. 마치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어떤 법적과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돌보고 그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내가 돌봄으로 얻는 기쁨, 이게 자식과 부모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지만, 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10,000원 벌고 싶으면 10만 원 벌고 싶고, 10만 원 벌고 싶으면 100만 원 벌고 싶고, 이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누려 기쁨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웃을 향해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올바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무가 돼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내 자녀를 반드시 양육하고 길러야 돼, 이게 법이라고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을 기적을 빨면서도, 내 자식이 아픈 것을 감싸주면서도 부모에게 찾아오는 거 뭐냐? 기쁨. 이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는 은혜의 기쁨,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뭐냐? 자원하는 마음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8절에 이루가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도 아직 지금까지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거마저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것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게 기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건강하게 하나님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쁨이 있으면 은혜입니다. 주일을 내가 안 가면 이 한 주간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려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지고 어떤 강압이 되어진다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그저 가까운 데나 먼 거리나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래도 내가 예배해야지, 이 환경을 딛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내게 아직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와 헌신합니까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그렇지만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성가대 봉사할 수 있는 것, 청소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은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풍부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있을 때는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해놓고는 은혜 떨어지고 나니까 1년이 지나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이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기쁨으로 저들이 넘칠 만큼 기대 이상으로, 저들이 상상 이상으로 한 것은 뭐냐? 저들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으면 첫 번째 찾아온 것이 뭐냐? 막 기뻐져요. 교회 오는 것도 기뻐지고, 함께 교인들끼리 만나는 것도 기뻐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뭐냐? 신앙의 가장 큰 원동력은 은혜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은혜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강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고 시험 들 바에는 안 하고 안 시험 들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시험 들 바에는 안 하고 안 시험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래야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은혜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19라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는 은혜가 얼마나 지금 내게 남아있는가? 성전의 예배나 가정의 예배나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내재에 대한 확신을 지금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재란 말은 뭐냐? 어떤 사물이나 범위가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이라는 말은 어떤 현상 안에 존재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은혜는 소멸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를 말하면서 저들은 극심한 고난과 정치적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넘치는 기쁨,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가 막 넘쳐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절에 기록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막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충분히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 현실이 와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내재적 확신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어떤 일을 당했다 생각합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잡고 가는 것, 손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내재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라는 말은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내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마게도니 교회 성도들은 저런 극심한 고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저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이 배웠어요. 경제적으로 충만합니다.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믿음이 다 소멸돼 버리고 약속한 것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질문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을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란 사람은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일이 없어요. 왜? 정글의 왕인데.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내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돌아갈 길을 주실 것이고, 넘어갈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걸 여러분 벌써 보고 계세요.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들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혔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세요. 돌아가는 그 길에 새로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블레셋에서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가면서 한 다윗의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을 나오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린 소년 내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내재적 확신입니다. 내재적 확신. 그러니까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죽는 시간이 빨라져요. 그런데도 다윗이 다가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루가죠.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기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골리앗을 이겼는데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 50절에 기록하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무엇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내재적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많은 사역, 복음 증거를 하셨는데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닌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자꾸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니까 웬 시각장애인이 자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 왜 불렀냐?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럴 때 시각장애인이 주님, 나는 선천적으로 장님입니다. 시각장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나는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 장면이 마가복음 10장 51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수많은 사람은 그냥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당신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내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이 사람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 52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신앙의 능력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계적인 언어 가운데 가장 탁월한 언어로 된 글이 한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한글은 여러분 어떤 형용사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여러분 다른 외국에는 특정적인 단어밖에 못합니다. 자, 붉다, 뭐 영어로 레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 표현하죠? 붉다, 빨갛다, 붉으스름하다, 벌거죽죽하다. 또 뭐라 말할까요? 뭐 시뻘겋다, 뭐 굉장히 형용, 이게 한글로 다 표현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글이란 이걸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 세종대왕 만났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글로서.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성경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내재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풍랑 올 수 있고 문제 생길 수 있고 걱정과 근심, 자식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생길 저런 일 다 생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느냐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세 번째는 이기심을 버린 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심이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나를 버려야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둠이 아직도 계속 고집하면 빛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기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내게만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남은 것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저들이 자신을 먼저 죽게 드렸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 고린도서 8장 5절에 기록하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자신을 먼저 죽게 드렸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 환경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자기 생각을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붙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이기심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집이 강하면요 사람은 다 계산할 줄 알아요. 1 더하기 1, 1 더하기 3, 2 빼기 1 다 계산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산해서 손해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기심이 강한 사람은 계산만 하다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이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마게도니 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농사를 지어도 금과 은을 캐도 로마 군인들이 다 뺏어갑니다. 막대한 세금으로 다 빼앗 성기 극심한 가난이라서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까? 계산하면 못해요. 그런데 나를 버렸어요. 나를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오늘 고린도서 8장 3절과 4절에 기록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힘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바울이 보아도 정말로 놀랄 정도입니다. 저들도 다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계산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나니까 놀랍게도 이 마게도 교회 성도들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은 제일 어려운 게 나를 내려놓는 게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너의 이기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기도는 나도 이 십자가 죽음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하지요. 마가복음 10장 36절에 이르고 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은혜에 대한 확신을 하시고 하나님의 내재에 대한 확신을 하시고 이기심을 버리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유명한 동물원이 있습니다. 철망과 철책 속에 여러 동물과 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물원의 가장 큰 구경거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상 깊은 곳이 있는데 동물원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가장 사나운 짐승이 있는 곳. 가장 사나운 짐승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가장 사나운 짐승이 뭘까? 그래서 다른 동물을 다 구경한 다음에 마지막 들립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짐승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큰 거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울은 자신의 모습이 섰는데 아주 무서운 괴물로 보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자기의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괴물은 많다. 그러나 인간만한 괴물은 없다.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떠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내 속에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제하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제동 장치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많이 가졌어도 나를 통제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인간은 무슨 짓이든지 하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확인하시고 나를 버리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십자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몸에 비서 나를 전해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바울이 소개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은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다면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에 오늘도 은혜로 나눌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환난과 환경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언제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항해를 할 수 있는 배는 엔진이 커야 됩니다. 아무리 배가 잘 만들어졌어도 엔진 양이 작으면 항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배를 만들었어도 바람을 이용하는 배라면 돛대가 커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성령의 엔진이 움직일 때 나를 띄우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먼 항해까지 안전하게 풍랑 속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배가 크면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어떤 환경에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바울의 권면, 나의 권면으로 깨닫고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 믿음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기도하다 주의 거룩한 성령과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들을 세워주기 원하고 주여 내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진정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앞에 서게 하시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를 깨우시고 하나님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믿음의 흔들을 비운 것처럼 내 믿음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승리한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기쁨의 모습으로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이 은혜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기적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